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렇죠? 저도 한 20대에는 결혼도 빨리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정착을 잘해서 진짜 어른다운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날이 내게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로켓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인데요. 시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천천히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내 과거는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추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자칫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시간들이죠. 그러면 그런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아들, 내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 내가 할 일,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받다가 아주 많이 받다가 죽음에 이르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죽음과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상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상상대로라면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저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지요. 아니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막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진지하게 앞으로 정말 일어나게 될 일, 정말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게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나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가까이 두시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 지 이제 겨우 3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던 주님의 사역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막 한창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만둔다? 너무나 일찍 끝나는 건 아닙니까? 벌써 끝이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겨우 정말 사람들이 한창 몰려오면서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 이때에 주님 벌써 여기서 끝이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예전과도 같은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허무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야 제자들도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나인성에 갔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것도 제자들이 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다른 사람 살려내시는 것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직접 죽으시고 그 후에 살아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는 그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이제 찬양을 한 2곡 이렇게 인도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막 앞으로 전진할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고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찾아보다가, 그래, 오늘은 하늘의 소망을 찬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잘 했는데 찬송을 하는 내내 성도님들의 반응이 시들한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2번째 곡은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그날 예배 마치고 나서 가깝게 지내던 한 권사님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홍전도사, 아니 교회 앞에 지금 나이든 노인네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냐고. 다시는 그런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아니, 찬송가에 있는 거 불렀는데 거기 하늘의 소망, 천국, 이런 거 관련된 찬양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근데 요즘은 그때 그렇게 화내셨던 권사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와 함께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말하기에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분들, 친구분들 먼저 떠나보냈던 그 아픔이 우리 속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것이겠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잘 감당하기 힘든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역시 힘들었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정말 그 십자가 지는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 마쳐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참 많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됐는지, 왜 인간이 되셔야 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시다. 참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셨거든요. 그 예언 안에 그대로 맞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시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즉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즉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선지자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됐지, 왜 몸소 스스로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구분하신 기름 부은 받은 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참된 메시아, 오직 한 분 구원자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좀 어리둥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메시아에게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를 해요?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시니 능력 많고 예수님 정도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강건하게 해서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속박에 압제에 굴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정말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었는가, 이런 걸 되돌아보게 되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떤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경찰서장이 한 명만 있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 힘든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이래가지고 내 가족 중에 경찰서장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이 뿌듯하겠지요. 내 가족 중에 영화 배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가수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면 뭐 아주 얼마나 기뻐할까요? 봤어? 이러면서 봤어? 들었어? 이러면서 그러겠지요. 며칠 전에 한국 축구팀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지요. 강팀인 포르투갈 이기기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는 가운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포르투갈의 이 실력 앞에 한국 축구팀이 막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아주 그냥 놀랍게 한 골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막 난리가 났죠. 막 텔레비전에서, 막 유튜브에서, 막 만나는 또 사람들마다 다들 그 이야기입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저도 이제 미국 사람이 됐는데 왜 제가 태어난 이 조국이 그렇게 축구를 잘했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내 나라의 축구가 그렇게 경기를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말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 막아도 막 그렇게 막 말하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뿌듯하고 막 기쁨이 샘솟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경찰서장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저 까마득한 하늘 위에 계셔서 내 눈에 안 보이시는 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가족처럼은 그렇게 가깝게 여겨지지 않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구주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직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Promised one of God 이라는 이 사실, 또 신실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약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마치셔야 할 그분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사명, 바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신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1페이지 책 소개를 통해서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원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화목될 수 있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대다수가 갖고 있는 기대, 희망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이 된 유다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김에 자기들도 장관 한 자리씩은 맡아서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창창한 미래, 멋진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마다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고난을 받다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고, 그 메시아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위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주는 복이 이와 같이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러한 복을 줄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그 사명을 마다하고 유다의 왕, 로마 황제의 자리와 이걸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변에서 만류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피하고 싶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것을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생명과 행복을 주셨구나. 야,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언된 구주의 자리에 굳건히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벅찬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홍제독을 위하여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